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1번 유령, 2번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일까요? 1번. 예, 유령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마치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유령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부활이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러면서 만져보게 해요. 만져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무엇을 드셨죠? 1번 개고기, 2번 물고기, 3번 돼지고기. 몇 번입니까? 2번 물고기. 예? 개고기요? 네, 물고기를 제자들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육신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어떤 그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니면 환상적인 거, 이런 작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또 우리 영혼이 다 함께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의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바칠 때마다 뭐라고 바치냐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몸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주름살도 하나도 없었고 배도 안 나왔었고 머리도 아주 까맸고요, 여기 요즘 머리 빠져갖고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 머리도 잔뜩 있었어요. 예. 몸도 호리호리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본당 신부가 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여기도 새고 주름살도 이마에 막 어느 순간 거울 보니까 이 주름살도 막 생기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예, 입가에 주름도 생기고. 이게 뭐를 의미하죠? 늙었다, 단순히 이것만 의미할까요? 아니죠. 몸이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하는 동안에 교우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처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억이 나의 주름살을 보면서 내 머리 센 이 흰머리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분명히 우리들의 몸 안에 담겨져 있고, 나빴던 순간도 있고, 슬펐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느님을 막 기뻐하면서 찬미했던 순간, 감사드렸던 순간, 또 죄졌던 순간, 또 어둠 속에 놓여 있었던 순간,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 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함께,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억과 역사,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 삶의 역사가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볼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불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장면 어제 일독서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치유를 가져다 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힘을 가져다 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몸에 담겨져 있는 삶의 역사도 치유받을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 신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느꼈던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당신 몸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직접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으로 선택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이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이 전치사와 있다,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항상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 이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뭐를 생각하든 어떤 것을 판단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것이 계속해서 함께 존재하는 거.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 바로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 죄의 용서와 회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이 신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바로 육신의 부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가 구원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 새겨져 있는 삶의 역사가 하느님을 찾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내 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이 삶의 역사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삶의 역사가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역사 안에 이 하느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은총이 열매 맺는 이 구원의 말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몸이 부활할 때도 주님께서 내가 그 살아왔던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이라는 그 긴 역사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붙잡고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랬던 순간들이 빛이 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또 은총을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몸에도 나의 삶 안에도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간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 항상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고백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 내가 어디에 가든 항상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깨닫다 제가 설명해 줬죠?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저녁을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내일 하루 종일
붙잡고 다닐 말씀을 한 구절 정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느님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역사를 구원으로 향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멘.